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홍수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노아의 나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서 500세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50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600세라고 하니까 길게 잡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 후 100년 정도가 지난 것이 됩니다. 1절에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가 의로운 것,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이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라고 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흠이 없고 의를 전파하는 그런 노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죽음의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의미입니까? 의인이고 당대에 흠이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전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졌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신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믿음. 그것이 노아를 의롭다 하신 그런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 그를 의롭게 보신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덕적 또 윤리적인 그런 의로움이 기준이라면 노아보다 조금 덜 의로운, 노아만큼 의로운데 노아보다는 좀 덜 의로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아의 아들들보다 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만약에 의로움의 그 점수를 매긴다면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노아의 의로움의 점수가 커트라인일까요? 만약에 커트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수준, 하나님의 그 선의 수준이 바로 커트라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6장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6장 22절에도 나왔죠. 2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창세기가 강조하는 겁니까? 노아는 이렇게 의로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까? 물론 순종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묵묵히 100년 동안이나 순종함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맥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동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노아가 7일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있다고 하니까 7일 동안 지금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여기는 한 쌍, 여기는 7쌍 막 지금 선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노아가 순종했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노아는 단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율법의 제사와 또 음식법과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갑작스럽게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홍수 이후의 세상,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별됨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과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그들과 노아의 가족들, 그들과 동물들, 즉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 육체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동물들과 사람들, 즉 생명의 기운이, 그 기운의 숨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이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이 한쪽은 방주에 들어가고 한쪽은 물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 외에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생명이 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동물들은 살고 부정한 동물들은 죽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다 같이 살기도 하고 죽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결국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잃는 것 사이에 유일한 차이는 방주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아니면 방주 밖에 있었는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생명의 기운을 가진 존재, 육체였죠. 한쪽은 정결해서 한쪽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서는 홍수로 인한 심판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사람들만 남았다는 말이 아니고 동물들, 즉 방주에 있던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들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방주 안에 있던 생명,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그 생명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죽음, 지옥이다. 이 말에 되게 반감을 가지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제가 믿기 전에.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죽음이고 지옥이다. 이 말에 반감을 가집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죽이고 자신을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그런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신을 나는 섬기고 싶지 않다. 그런 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그 말의 그 개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홍수가 나면 높은 산으로 피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심판해서 죽인다. 그런 것은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해서 죽인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죽이고 믿으면 살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 죽음, 악, 부패를 없애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불러오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선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이 비추는 것이 심판 자체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심판하기 위해서 막 처벌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밝히기 위해서 그 자신이 임할 때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은혜로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죠. 왜? 다 어둠이니까. 빛으로 임하시면 다 사라져야 되니까. 그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방주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방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방주 문 앞에서 야, 너 믿어? 그러면 타. 너 안 믿어? 나가. 너 못 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결과로 방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의로운데 왜 심판받냐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만약에 나의 의로움의 점수가 80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점수는 80점이고 79점부터는 다 심판입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79점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점 차인데 80점은 구원받고 79점은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90점입니다. 90점이 생각할 때 89점 이하는 의롭다라고 충분히 의롭다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보다 내가 볼 때는 악한데 어떻게 89점, 80점을 살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90점, 내가 볼 때 의로운 91점, 95점 되는 그런 존재들은 참 의롭네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네요. 인정합니다. 근데 89점, 야, 내가 볼 때는 악한데 89점 하나님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90점이?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무 복잡다. 자, 100점만 구원하겠다. 100점만 구원하겠다. 그러면 99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1점 차인데요. 1점 차인데요. 결국 얼마나 의로운가라는 이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 그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인 존재가 다 사라지기 전에 빛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택한 이들은 심판이 임할 때 건져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자랑하겠습니까? 야, 탁월한 선택이었어. 쟤는 잘못 선택하죠. 저봐, 어둠 가운데서 사라지는데 나는 잘 선택했어. 역시.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였음을 고백할 겁니다. 내가 89점이든 99점이든 내가 79점이든 39점이든 상관없이 정말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그냥 은혜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심판하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예 심판이 없다면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싫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악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병으로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 가난으로 죽는 사람,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는 것,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만 악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희생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세상의 어둠과 악을 완전 제거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 노아 이야기에서도 우리 본 바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또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말하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이죠.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곳을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임박한 그 심판 앞에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빨리 이 롯의 가정을 피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재난 영화에서 보면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임박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임박할 그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두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긴박함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죠. 7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7일 후면 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표현들을 본다면 임박한 홍수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모습 가운데 그 긴박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별로 긴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7일 후에 홍수가 온대요. 근데 막 동물들이 자기에게 나옵니다. 태우죠. 누가 긴박할까요? 하나님이 긴박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그 긴박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마지막 환란 이야기, 또 노아 이야기, 이 모든 세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박함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긴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소돔이 살던 그곳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된 그곳에 롯의 그 사위들에게 가서 롯이 말합니다. 같이 나가자.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환란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긴장감,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희들도요. 그렇게 살아가죠. 가장 긴박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에 진정으로 고통받고 탄식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척 하는 거죠. 조금 분노하다가 맙니다. 탄식이 나오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그 고통받고 탄식 가운데 계속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라긴 하죠. 이 세상에 그런 추악하고 더럽고 슬프고 악한 것들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잠깐뿐입니다. 나한테 악함이, 내가 희생자가 되지 않고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잠깐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피해자로, 희생자로 계속 회복을 갈망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서 가장 긴박함 가운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박한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의 표현과 아주 유사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완전한 회복인 것이죠. 원래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그 복된 창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회복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행복만을 바랄 뿐이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이 순종을 이끌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죠. 방주 안에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니 방주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걸어가니 소돔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그 가증한 것을 피해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인 것.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수는커녕 가랑비도 안 올 거라고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만 토네이도를 피하고 지진을 피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홍수가, 그런 심판이 일어날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괴로움과 절망에 갇혀 애통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내 삶에서 토네이도 피할 수 있게, 내 삶에서 비에 젖지 않게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악을 진멸하고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이루고 싶지만 방주 밖에서 서성이는 이들, 그들이 방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며 있는 그들을 기다리시며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도 구원도 와닿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긴박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과 심판이 와닿는 삶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말을 따르면 살려주고 어기면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단지 그것을 채워주는 존재입니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거친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과 고통으로부터 나와 우리 그리고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심판의 그 긴박함 속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탄식과 많은 괴로움과 애통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죠. 내 삶에 오직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회복을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시죠. 그 가운데 마음 아파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또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